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쁨의 성찬절을 맞아서 우리가 매년 성찬이 되면 성찬 주간에 말씀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꼭 필요할 때, 주님이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심을 유럽 서양의 사학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주전 주후로 이렇게 서력의 기원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보면 다 성경 예수님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신 것을 주후이래요. 서양은 예수님 기력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군을 기조로 해서 썼어요. 남북한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제 서력 기원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단기 4천 얼마 이렇게 썼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서력 기원을 쓰지 않고 단군 기원을 썼습니다. 또 북한은 반대로 지금 주체사상 김일성의 기원을 가지고 주체 몇 년 이렇게 씁니다. 다 허지없는 거예요. 인류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사건, AD 주후라는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Anno Domini, 도미네가 주님, 주진 후, before Christ, 주님 후, 주님 전, before가 주님 전이고, AD는 Anno Domini, 주님 후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역사의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그 역사를 보는데 그 가장 귀한 위인이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이 히스토리, 역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의 전반절 나와요. 자, 본문 말씀 앞에 26절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잉태한 것을 알려줍니다. 수태고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6절 이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누구에게요? 처녀에게 하나님의 종 되는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 남편을 통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잉태할 수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저기는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이 나와 있어요. 31절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 천사인 기쁜 소리 천사인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녀인 당사자는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핵심이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받은 여자가 돼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30절 마리아가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너가 너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계속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크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을 있는 메시아 이 말입니다. 구원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할 때 여인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창세기 3장의 10절 이하에 원시복음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하면서 이제 뱀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오늘 누가복음에 귀한 말씀은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나라를 이어가는 마태복음 1장의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의 첫 장 첫 절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여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은혜가 받아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예수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내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는.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대 달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나셨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수태고지에 대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말에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이 말씀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말씀이에요. 나아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또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것,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낳으리라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다 받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38절 1장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계속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다 라고 말씀을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한 사건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에 와서 이제 산기가 다 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더 빛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말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제1시민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민에게, 자기가 정복한 제국에 호적을 이제 신청하는, 세금도 거두고 또 군사들도 또 병사들도 뽑고 해야 되니까 호적을 조사하게 했어요. 호적을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신고해라. 그래서 요셉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나사렛에 살다가 이런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 출신이요? 어느 족속이라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은 베들레헴이 주 무대예요. 베들레헴. 이곳에서 다윗과 그 선조들이 나고 자라고 거기서 이제 집성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을 내려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4장에 헬리가 요셉을 낳고 이렇게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레위 성경의 말씀에 그 이름이 꼭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헬리다. 하나는 14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 이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바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건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에 자기의 신민이 자기가 다스린 그 나라에 다 호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면 사람들이 뭐라, 예수님 몰라, 그거는 기독교가 짜고 친 거야, 잘못한 거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항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가이사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제국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합니다. 또 이 호적은 여기 이름이 나와요. 또 그 당시의 수리아의 총독이 이름이 구레누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구레네 이 총독의 때에 이렇게 호적을 하였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의 역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하면은 다 가야 이동해야 돼요. 자기 본향으로 본적으로 가야죠. 원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정원에서 약혼했으니까 이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혼자만 왔나요? 유다 족속들이 다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갑자기 성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무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을인데 사람이 사는 주거지지 여행객들을 위해 호텔이나 여관이나 모텔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가시죠? 뭐 예루살렘 같으면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상업을 하고 통상을 하니까 상업을 하니까 여행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관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곳에는 마리아와 오늘 양부 요셉이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시고 구유에서 나셨다는 거. 방이 없으니까 나온 것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심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자, 우리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2장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저자들을 쌓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호적하러 가셨는 그 베들레헴에서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그곳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고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 한 분만 낳고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요. 안 맞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야고보, 유다, 요한, 요셉이 4명이 딸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은총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하는, 출산하는 그런 어머니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건이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그 밤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천자들의 수태고지를 들어요. 예수님 탄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지역에서 목자들의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발을 보고 별들도 보고 양들도 보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목자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 밤에 하늘의 별도 보고 또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환경이 휘황찬란하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봐요. 어떤 음성일까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고요. 사람이 두려워요. 우리가 천둥이 칠 때 쾅쾅 하고 불이 번쩍할 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번개고 한 몇 번 치는 사람들이 막 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기도 하는데 쫄리는 거예요. 줄여요. 겁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밤에 천사들이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줘요. 그게 바로 황홀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는 아기께 경배하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주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9절에 크게 무서워하는데 주의 사자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목자들이 있는 그 목동들이 돌보고 있는 그곳에 임해봐요. 두려울 것들 크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 광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요. 천사가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인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걸 막 전해줘. 그리고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데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왕국에 나지 아니하고 마국간에 구유에 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인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갑자기 이 말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 13절 이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 크게 무서워, 그 크게 무서워하는 것에 플러스 놀라고 황홀하는 것이 막 같이 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찬양을 받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할까요? 우왕 울릴 아닐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시게 할 때도 뭐 나팔 소리, 그다음에 구름, 그다음에 뭐 천둥,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셔요. 시내산에 임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과 불과 구름으로 막 지나가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등을 봤다. 등.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는데요.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고 등.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나시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사들, 천사 군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천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주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나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모욕을 다 받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의 그 유언을 위해서 성찬절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죄인인 걸,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보다 주님 약한 것, 가난한 것, 눈먹고 갇힌 사람, 또 이런 연약한 종들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회복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기쁨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 들어요? 듣고는 그냥 있나요? 천사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이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요, 자기 일을 수습하고 그 밤에 예수님 탄생하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요. 구유로 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그 본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경배하고 삽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 예수님보다는 성령.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꽝입니다. 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 대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가난 이 시대에 이 추운 날씨, 특히 가장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고, 우리나라 살기 어려운데 자살률도 많아요. 네. 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업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다 어려워요. 경제도 물가도 높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의 성탄절,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주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됨을 돌리고 그 다음에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삶 속에 실천하며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성탄절의 다른 의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싸매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오신 참뜻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세상에 빛되고 수금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4년 성탄 주간 주시서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사명처럼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생명의 길, 저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도 그 길 가는 성찬전에 참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